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배멀미를 많이 해서 배를 잘 안 타는 편인데 그 배가 쫙 출항하는 모습, 떠나는 모습, 그 유유히 바다에 떠 있는 모습은 참 보는 걸 좋아해요. 근데 한번 배를 타봤을 때 그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배가 이리저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좀 무섭더라고요. 그 놀라운 건 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람을 받는 돛의 방향에 따라서 배가 움직이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어쩌면 내가 부는 바람을 다 오롯이 혼자 맞고 거기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 바람의 방향을 조절해 주시고 그 바람을 돛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방향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맥없이 그냥 바람에 따라 나부끼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펄럭이는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오늘 모신 이분이요. 굉장히 웅장한 크루즈선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분의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은사가 숨어져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지휘로 더 바쁘신데 원래는 성악가 분이세요. 우리 양재무 지휘자 겸 성악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이번 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음악 총감독을 맡아 지휘한 양재무 장로. 2006년 자신과 뜻이 맞는 정상급 성악가들과 함께 이 마에스트리를 창단하고 세계 많은 무대에서 감동과 찬사를 받았던 양재무 장로. 한 번도 똑같은 음악, 똑같은 무대로는 서본 적 없다는 자부심과 자신의 부족함을 늘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데 자신의 한 달란트로 귀하게 쓰임받는 양재무 장로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딱 보기에도 지휘자 같은 포스가. 그런 말 많이 들으시죠? 예, 그런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정말 약간 아티스트 같은 느낌이 물론 헤어스타일도 그렇지만요. 표정이 그래요. 예. 표정이 좀 근엄하거나 뭐 조직에 이렇게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방금 여행을 마치고 오신 분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즐겁고 네. 또 은혜 가운데 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네. 좀 몸에 나오지 않을까요? 너무 부럽습니다. 네. 저도 방금 여행을 마치고 온 듯한 그 표정 사고 싶네요. 근데 방금 여행을 마치신 게 아니라 방금 어마어마한 일을 마치셨어요. 네, 네. 우리 윤재무 총감독님이시죠. 이제 그때 일로만 네. 치면 예. 대통령 이번이죠? 요번에 네, 20대 그러니까요.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님의 네. 취임식에 음악 총감독. 음악 총감독이었습니다. 그 제가 다 보진 못했지만 그 네슨 노르막. 막 소름이 예. 확 몰려오더라고요. 네. 예. 거기서 이제 축하 연주는 두 곡을 했는데 네. 아리랑하고 네슨 도르막 이렇게 두 개를 연주를 했죠. 선곡을 그렇게 두 곡으로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그거는 이제 아리랑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곡이고 물론 그렇죠. 또 서양 음악을 대표하는 성악곡은 또 네슨 도르막이라고 네. 생각이 돼서 그 두 개를 같이 하는. 맞아요. 예. 낯설었다면 예. 조금 생뚱맞았을 예. 텐데 네순도르마는 저희도 많이 예. 접했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예. 그 세계적인 곡을 좀 하나를 해주셨으면 네, 그런 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맞았죠. 아하, 세계적인 곡. 네. 그렇죠. 모두가 주목하고 있으니까 세계 네, 모두가. 그때 말씀이 뭐 이 방송이 전 세계에서 볼 텐데 네. 북한에서도 보고 할 텐데 그걸 글로벌한 곡을 한 곡을 해주는 게 좋겠다. 아리랑은 대표곡인데 그렇죠. 그래서 아하. 두 곡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날의 감동 우리가 잠깐 또 더 감상을 네. 해볼까요? 장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역시 음악의 힘이란 네. 어찌 보면 다소 경직된 분위기일 수도 있는데 네, 네. 이렇게 웅장하고 멋진 모든 사람의 협업으로 예. 선율이 가득 차니까 긴장감이 조금 주네요, 보는 사람도. 그렇죠. 근데 네. 저는 이제 연주할 때는 몰랐는데 제가 TV에 굉장히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섰을 때 장 0.5초. 근데 그 0.5초가 잠깐 봤는데 그 자유분방한 영혼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즐기면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연출 선생님하고 다 저를 찍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모든 카메라가 이제 대통령님을 네. 비추기 위해서 준비가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 이제 어깨선 쪽으로 이제 마지막 카메라 라인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마이스티 20분, 20분, 40명이 딱 나왔으니까 아, 그랬구나. 저를 찍을 수 있는 방법은 지미집이 움직이는 건데 예. 그냥 앞으로 돌아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동선이. 세상에. 그래서 이렇게 신비로운 이미지로 남으시는. 근데 이제 근데 0.3초인데 네. 임팩트가 강하세요. 예.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마이스트리 단원분들 아까도 언급해 예. 주셨는데 그럼 그 이마이스트리 단원들과 함께 지금 네. 협업을 하고 네, 있으시고 네. 총 예, 거기에 음악 감독을 음악 맡고 감독을 있습니다. 하신 거죠? 네. 와, 근데 포스가 아까 잠깐 베토벤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머리 하시는 분도 계시고 와, 목소리가 예. 너무 근사해요. 그래서 저한테 양토벤이라고 사람들이 합니다. 그렇죠. 네. 양터벤. 이마이스트리 단원들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떻게 이제 모이게 되셨고. 저희들 네. 창단은 이제 2006년에 창단이 됐고 남자들만의 세계입니다. 이제 유학을 갔다 와서 또 현지에서 유럽에서나 미국에서 오페라 활동을 하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오페라 주역을 하시는 분들 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모였죠. 처음엔 45명으로 모였다가 네. 지금은 110명 우와. 정도의 정단원입니다. 아니 보통 각각의 무대에서도 주역도 하시고 네. 이 일들 하시면 일정 조율하시고 함께 네. 하시는 협연도 쉽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1년 전에 이제 연주 공지를 하죠. 아, 1년 그래서 전에. 스케줄을 조절을 좀 하고 와. 그렇게 해서 너무 멋있다. 그분들의 목소리 잠깐 들었을 뿐인데도 막 전율이 느껴졌는데. 현장에서 들으면 훨씬 더 좋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일본 평론가가 저희들 창단했을 때 와서 보고 네. 이분들은 코러스가 아니다. 목소리로 하는 오케스트라다 해서 보이스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지어줬어요. 네. 진짜 딱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근데 지휘 정말 근사하게 잘 하시는데 저는 지휘자의 모습이 그냥 너무 처음 본 순간 너무 어울렸어요. 네. 근데 원래는 지휘가 아니라 성악을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악을 하게 되신 건지 그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성악은 제가 좀 늦게 시작을 했죠. 고3 때 시작을 했으니까요. 예. 천재시다. 고3 때 시작했는데. 옛날에는 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옛날에. 요즘은 일찍부터 시작하잖아요. 제가 대학 갈 때는 다 우리나라가 뭐 근대화 과정에서 어려웠던 시기니까. 예. 그래도 노래 잘한다는 그랬고.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예. 같아요. 그래서 대학 갈 때 한 5대 1의 경쟁률 이야. 정도가 됐어요. 살짝 자랑인데. 충분히 하셔도 돼요. 시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이 좋게 네. 됐고. 근데 그게 제가 이러한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지휘자로 사용하려고 했던 과정인 것 같아요.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80년에 막 데모가 뭐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 그때 이제 처음 지휘를 시작부터 해서 그것 때문에 은혜 받고 지금까지 계속 지휘를 놓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시구나. 문제는 제가 명성교회를 지휘를 했었잖아요. 군대를 갔다 와서 유학도 안 갔다 온 사람이 네. 85년에 그런데 그 새벽 예배가 제가 힘들어서 네. 명성교회 지휘를 그만뒀잖아요. 아하. 그리고 여기 또 인연이 굉장히 깊은데. 예, 그리고 10년 동안 저한테 지휘기를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새 사람 교회를 섬겼고. 예, 지금 그랬습니다. 약간 소름 돋는 게 예. 저 아침에 오면서 그랬거든요. 예. 힘들다. 힘든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운전하다. 힘들다. 그랬었는데 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 신앙이 그래요. 힘들다는 얘기가 하면 안 돼요. 항상 대박. 즐겁다, 감사하다, 재밌다. 다음 일은 뭐지? 진짜 소름 내가, 돋았어요. 예. 대박. 하나님의 향기 또 예수님의 향기를 어떻게 퍼뜨리지? 그래서 저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인데 노력하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한 달란트를 묻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네. 내가 한 달란트라도 주셨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0달란트면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달란트를 갖고 이걸 어떻게 열심히 하는가. 아, 예. 그렇죠. 진짜 한 달란트에 대한 감사를 뿌리 깊게 안 했어요. 네. 좀 더 달라고 다른 네. 달란트를. 네. 야, 근데 진짜 그런 생각을 얼마나 오랜 세월 조금 이제 다듬으면서 해 오셨을까. 그런 진한 내공이 보이는 것 같아 좀 숙연해지네요. 그거는 시련도 있으셨을 테고. 음악하는 사람으로서는 평생인 것 같아요. 음. 고3 때 대학 가기 위해서 악보가 뭐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악보가 그냥 눈물로 젖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쭈글쭈글쭈글 했어요. 그럼 네 악보는 맨날 왜 그러니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대학 가서도 그랬고요. 지금도 뭐 하나 하려면 몇 달씩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빨리 준비한 게 취임식 때 3주 동안 음악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네. 편곡 2주 해야 되고 또 아리랑은 아시다시피 느리고 한이 이렇게 서려 있는 그런 우리 대표하는 민요인데 그거를 취임식 때 다 같이 즐겁게 어떻게 연주를 하느냐 이게 이제 저한테 큰 과제여서 네. 그걸 준비하는데 3주 동안 정말 굉장히 많은 기도와 또 시행착오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쳐서 예. 3주란 생각이 안 들었어요. 준비 네.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한테 이렇게 제안이 온 건 딱 6주간이었습니다. 아하. 예. 처음 2주간은 곡을 선정했어야 되고요. 그렇죠. 맞아 1주간은 이제 그 편곡하고 직접 이제, 다 하신 거예요? 섭외하고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기간에는 녹음하고 예 그렇습니다. 와, 그럼 직접 그 전에도 곡 편곡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맡아서 예 하시는 그런 편이에요? 거는 좀 했었어요. 완벽주의자시구나. 완벽주의자는 아니고요. 항상 모자라죠. 항상 뭐 그런 한- 분들이 완벽주의자예요. 저 같은 사람은 이 정도면 됐어. 근데 저도 그랬었어요 성격이. 아, 그래요? 그랬는데 네. 그러면 반드시 모자라는 걸 객석에서 알아요. 예. 그래서 역시. 항상 내가 모자란다 마지막까지 그날 연주 전까지 막 고민을 해야 그리고 정말 한 20-30% 모자라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마에스트리와 함께한 것도 벌써 17년 네, 정도의 세월이 그렇습니다. 되신 네. 건데 와, 그 17년간의 세월 동안 수장으로 예. 이런 기질의 성격이라면 네. 얼마나 기도를 하시고 네. 눈물을 흘리셨을까. 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데요. 이번에 또 정기 연주회 앞두고 계시다는 얘기 네, 들었어요. 6월 28일 날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요. 기대됩니다. 네. 예술의 전당. 예. 이 공연하신 분들은 진짜 코로나19가 너무 감금 같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 연주자들은 음. 사실 연주 무대가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처음에 이제 기다리고 그러다가 이제 많은 분이 이제 음악을 떠나서 새로운 직업 뭐 많이들 하시는 그런 그 이제 서비스업에 많이들 네. 가셨죠. 저희도 그래요. 예. 기다리고 조금 숨죽이고 있어야 예.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예. 못 버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일정한 수입이 없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런 서비스업에 있으면 본인이 열심히 하면 또 성과도 있고 그렇죠. 또 이렇게 연주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죠.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가정을 또 책임져야 네. 되는 분들이면 네. 더 그런 후배들을 보셔왔기 때문에 또 이마에스트리를 창단하는데도 좀 무게감 있는 네. 결단이셨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가장으로 참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들으면 어떤 일이냐면 다른 아빠들은 아침에 출근하는데 아빠는 언제 출근해? 이런 이제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조금 가슴 아팠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예술에 종사하는 분들도 좀 그 이렇게 소속감 이런 것들이 좀 맞아요, 있고 맞아요. 하나 하나가 너무 역량이 출중하기 때문에 네. 모으면
정말 큰 힘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시작이 됐어요. 좋습니다. 사실은요. 예. 그 안에는 비크리스찬 분들도 많이 있죠. 계시는 거죠. 네. 그런데도 레파토리 안에 이번 정기 연주에 레파토리 안에 찬양곡이 네. 들어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저희는 창단 때부터 지금까지 네. 찬양곡을 이렇게 넣어서 그거를 이제 그 편곡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좀 연주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일어나 걸어라였죠. 달리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곡을 동경에 가서도 연주를 했었고요. 와. 또 동경에 어떤 때는 일본말로 찬양도 하기도 하고. 어때요, 반응은? 일본은 사실 기독교가 거의 1% 정도에 예. 불과한데. 근데 일본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요. 굉장히 뜨거워서 저분들이 다 믿겠거니 하고 가면 돌아가면 또 이제 그분들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자꾸. 자주 다녀야 된대요. 일본은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예열을 계속 해야지. 돌아서면 다시 그러고 잊을 수 선생님 있다고. 말씀대로 저는 이제 자주 갈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럼요. 자주 다니셔야죠. 아멘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네. 열어주시고 네.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일단 우리 이마에스트리의 공연 진짜 아까 잠깐 봤는데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전율이 느껴지는데 저희가 장면을 하나 더 준비했어요. 네, 네. 그 감동을 좀 더 느껴볼까요? 저기 있고 싶다. 네. 어떤 곡이에요? 항해자라는. 항해자입니다. 저희가 한 6, 7년 전에 이제 유럽을 처음 나아갔는데 그때 이제 그 비엔나의 뮤직베라인이라고 하는 베토벤 9 심포니를 초연했던 곳이고 슈베르트가 활동했던 그런 극장인데 거기에 가서 슈베르트의 대표작 마왕을 제가 세계에서 최초로 남성 사부로 편곡해서 그걸 연주를 했는데 비엔나로 가서 연주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권도를 파리에서 예를 들면 파리에서 막 자기가 1인자인데 한국 들어와서 국기원 가서 한번 내가 태권도를 한번 뭘 해보겠다는 네. 그런 심정으로 지금 그렇죠. 저희가 가는 네. 그때 야 우리가 비엔나 가서 슈베르트 마왕을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이게 찌질이들이 또 아류라고 또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작품성에 대해서 보고 또 보고 고치고 또 고치고 정말 이렇게 몽돌같이 맨질맨질하게 그러니까 지혜를 많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때 저 곡이 딱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우리 아들이 아빠 항해자 해보면 어때? 그래서 그래. 근데 항해자가 그 심정이었어요. 이 깊은 바다에 나 홀로 두지 마시옵소서. 근데 진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막 우리가 하게 되면 천사가 나를 둘러싸는 듯한 느낌, 보호받고 있는 느낌. 근데 지금 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둘러싸서 그 항해자를 부르는데 그 바다 가운데서 이렇게 쫙 내려가서 보호받는 느낌, 목소리가. 근데 그런 생각도 또 했어요. 사람이니까 저렇게 한 분 한 분의 탁월한 실력자들은 얼마나 나름의 또 모서리가 있을까. 그거를 맨들맨들하게 이 협업으로 조화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은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마이스트리 안에서 전 머슴이에요. 누군가 하나는 그래야지 네. 평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악보 편집하고 편곡하고 편곡은 좋은 일인 것 같은데 편집하고 호치켓 작업하고 복사하고 보면대 그것까지 다 하세요? 보면대까지?
우리 컵라면을 주로 먹는데 네. 컵라면 하면 물 끓이고 이제 그런 일을 제가 주로 하죠. 그렇게 섬기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저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예. 야, 그것도 방법이네요. 진짜 네. 저 많은 분들, 그것도 다 저마다의 개성이 네. 넘치는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업을 하는데 예. 낮아지는 게 가장 평화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다. 그 낮아지는 것도 사실은 제가 굉장히 그 예술하면서 음악하면서 도도했죠. 내가 이제 그래요.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한 8개월쯤 성악을 하고 서울대를 갔으니 예, 3월 달에 시작해가지고요. 12월에 시험이었는데 뭐 코가 하늘 높은지 몰랐죠. 아무리 근대화라고 네. 그래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네.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 또 와. 악보를 봐도 한 번 보면 외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니들 꼼짝 마라. 이제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뭐 군대도 어려운 데를 갔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이제 와서 이 명일동에 살면서 제가 그 섬기는 거를 김사한 목사님께 배웠어요. 그때 김사한 목사님께서 큰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시면서도 굉장히 섬기셨어요. 네. 예, 평신도들을 그 성가대 제가 그때 이스라엘 성가대를 지휘했는데 성가대 오늘 찬양 잘했으니 꼼짝 말고 있어. 그러면 마지막 예배 4시 끝날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어요. 더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그 버스 타고 교회 버스 타고 쫙 여기 강 건너가면 그때 송어회 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진짜요? 예. 그래서 김사한 목사님도 송어회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또 하나를 지혜를 얻었잖아요. 그때는 슈베르트, 디트라우트를 전부 숭어로 알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송어라고 했잖아요. 제가 한때 숭어로 많이 예, 알려졌어요. 비엔나를 가보니까 거기는 숭어가 올 수 있는 여건이에요. 바다하고 너무 멀어가지고 아하. 그래서 이 고기는 숭어가 아니고 송어라는 송어. 거를 그때 알았죠. 그래서 그때 교과서를 만들면서 예, 다 송어라고 이제 바꿨구나. 제가 처음으로 그거를 바꿨죠. 그러셨구나. 재밌네요. 예. 아, 추억도 생각나고 예.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예. 그런 겸손과 섬김 이런 거를 배웠죠. 근데 제가 이제 더 그런 거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나타내지도 않아요. 다 그러려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로 모이는 힘이 되고 또 개성 있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고 또 그러니까 뭐 이 사례를 보고 모이는 단체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구심력이 생기고 또 그 안에서 에너지가 더 많이 생기고 하는 그러한 게 17년 동안 있었습니다. 아, 근데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은 기억에는 없는데 어머님 손에 이끌려서 아마 교회를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억 속에는 어려서 미군 부대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네. 가서 어린이들이 가서 하는 성극이 있었어요. 예. 뭐 이렇게 이브에 하는. 예, 그런 거 기억이 있는데 아마 그때 노래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 예, 그 스티그마가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를 훈련받은 신앙 같다는 생각도 예. 하는 것이 이렇게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약간 불뚝불뚝 기복이 있는 신앙이 아니라 단단하게 다 좋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저도 열정이나 뭐 이런 거 없겠어요. 야망. 그러니까 명성교회 지인을 그만두고 이렇게 새벽에 너무 나오라고 그만두고 가서 1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 왔겠죠. 아, 네, 광야는 필요한 네. 것 같아요. 근데 순종하는 게 너무 좋은 일이고요. 그렇더라고요. 또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를 따라가는 게 너무 귀한 일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잘 안 돼요. 그게 너무 자유의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한테. 네. 근데 남자분들은 보통요 군대에서 아주 네. 깊이 만나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그만큼 힘들고 예. 멘탈이 흔들리니까. 근데 보니까 거의 노역을 하셨는데 군대에서 개인적으로 아주 깊게 만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등병 때 그런 이제 질통을 지고 또 밤새도록 그 시멘트라고 하는 게 그 레미콘이 있으면 계속 세면을 이렇게 차곡차곡 하는데 그 중간에 쉬면 크랙이 생겨서 안 된대요. 그래서 사람이 다 가서 계속 세면을 그 모래하고 자갈하고 섞어서 이제
그 안에 넣어야 되는데 그걸 밤새도록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새벽에 그때 그 이제 여전도사님인데 임사면 전도사님이 큰 식강에 라면을 이제 굉장히 많이 끓여갖고 우리한테 내주셨어요. 근데 배고프죠. 밤새 일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 한 그릇 국그릇에서 받았는데 그거를 못 먹고 그냥 거기서 터졌어요. 그래갖고 한두 시간 남들은 다 이제 부대로 복귀를 했는데 네. 한두 시간 거기서 정말 엉엉 울었어요. 예. 그러니까 목소리 터지게 울었는데 예. 그리고는 제가 큰 은혜를 받았죠. 그렇게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바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멀리는 안 네. 나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깊이들이 네. 공연마다 굉장히 네. 많이 스며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연마다 굉장히 그런 걸 많이 피부로 느끼고요. 제가 이렇게 음악을 만들어서 10% 20% 부족한 거를 반드시 그 넘치게 채워주시는 부분도 있고 그 넘쳐서 흐르는 은혜가 무대를 이렇게 스물스물 넘어와서 객석까지 이렇게 전해져서 정말 크게 반응들을 해줄 때 그때 너무 감사한 거고요. 요번에 취임식에도 그렇잖아요. 이제 공식적으로는 4만 명이 모였는데 훨씬 더 많이 모이셨어요. 그 대기하는 분들도 많았고. 네. 그걸 제가 잠깐 객석을 돌아서 지휘하는데 아리랑을 다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입장부터 막 그 엘가 위풍당당한 행곡인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막 선대가면서 쉬운 곡이니까 네. 누구나 아는 곡이고 선전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곡이라 저희가 선대가면서 이제 자막에 계속 이제 한국 가사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막 하니까 이제 분위기가 취임식의 엄숙한 분위기에서 엄숙하면서도 같이 축하하는 분위기가 됐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다 이렇게 선물을 하시더라고요. 예. 어찌 보면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그동안 예. 마음고생한 대한민국 국민들 좀 위로해 주시기 네. 위해 이마에스트리 네. 분들을 보내셨고 네. 울려 퍼지게 또 하셨고 네. 그래서 전 그런 상징을 좀 윙크를 하신 것처럼 보내신 것 같아요. 네. 그 순간 힘내라고. 예. 저 노아의 방주를 생각했잖아요. 왜요? 노아가 이제 무트로 가도 됩니까 할 때 갈매기가 아니 갈매기가 아니고 비둘기가 네네. 월계수 잎을 물고 왔잖아요. 네네. 그리고는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 무지개를 저는 연상을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좋은 징조입니다. 예. 그 일본 사람들이 또 무지개 나타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예. 그 본 적도 없고. 예. 근데 대한민국은 때마다 그럼 우리 예. 쌍무지개도 뜨는데? 예. 근데 비 온 다음에 하는 거는 뭐 굉장하고 네. 쌍무지개도 옛날에 교황께서 오셨을 때 아마 여의도 광장에서 같은 그래요? 장소에서 쌍무지개가 떴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와, 기분 좋은데요? 예. 그 여의도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일이 있을 때 우리 73년에 또 빌리그램 목사님 모셔갖고 우리가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네네. 예. 우리도 선교 중심에서 한번 그럼요. 이제 음악으로 저는 마이스트리가 그런 큰 일을 진짜요.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계 어느 나라 가도 한국처럼 새벽 기도를 이렇게 뜨겁게 하는 예. 나라는 별로 없어요. 없어요. 예. 주일학교 하는 것도 없고요. 네, 맞아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거의 생각하거든요. 없어요. 제 경험으로는. 청년부가 뜨거운 것도 그렇고요.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 지금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제 예. 잠깐 코로나 때 좀 주춤하셨던 예. 분들 다 지금 또 뭉쳐서 일어나셨어요. 예.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네, 네. 그렇네요. 진짜 그렇게 늘 예배를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시니까 그 공연을 함께 안 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네. 참 많은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17년 동안 제 개인인데 네. 그 큰 단체 먹는 것만 해도요. 어마무시하게 먹어요. 보니까 남자들이. 풍채들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평창 그 동계올림픽 때 네. 그때 이제 저녁 때 2주간에 그러니까 저녁 때 이제 축하 공연을 내려갔는데 내려가면서 이제 저는 한 5시쯤에 식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거기에 이제 그 고기 뷔페하는 그런 곳이 그때 네. 많았어요. 그래갖고 그 중에 이제 어디가 좀 양도 많고 일단은 이제 질보다는 우리가 양이니까 네. 그래서 양도 많고 그런 곳인가를 찾아갔어요. 근데 찾아가니까 시내에서 좀 벗어나서 그런 곳이에요. 그래갖고 저희가 그때 40명 이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저 예약을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혹시 운동하는 분들이세요? 운동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시는 말씀이 그러면 됐어요. 오세요.
남자만인데 괜찮으세요? 했더니 아 괜찮아요. 운동 안 하시면 됐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가서 그 집에 있는 모든 고기를 다 먹고 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또 여쭤보시겠다. 운동하세요? 아니요. 성악하세요? 아니요. 그럼 오세요. 저희가 나가는데 고기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 어떡해. 그 집에 있는 고기를 다 먹고 와서 약간 그 다음에 갔더니 재밌네요. 그 집이 없어졌어요.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 아마 다른 직업으로 아마 안 되겠다. 이러면서 야 전업하자. 아 근데 운영 면에서 진짜 이런 경영이 어려울 것 예. 같아요. 저는 식비도 식비지만 이게 너무 많은 인원이니까. 그래서 예. 저희는 하나님 정말 사랑해서 그때마다 이렇게 좋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또 부족한 부분은 또 특별한 분들이 또 후원을 해주셨고 아. 그때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제일 든든한 후원자는 저희 집사람이죠. 부족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렇게 어떻게? 잘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진짜 예. 너무 훌륭하신 분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고마운데 저희는 그런 경제적인 것보다는 일단 연주 성과나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거 이런 게 참 고마운데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아요. 아. 예. 그런 것들이 좀 경제적인 게 좀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네. 그 음악으로 정말 많은 분들을 좀 이렇게 감동을 좀 전하고 싶어서 너무 근사하잖아요. 네. 이게 희한하게 말도 힘이 있지만 노래는 그 네. 말에 리듬이 실려서 더 깊이 네,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음악적인 또 문화적인 후원을 예. 좀 꿈꾸시는 분들이 이마이스트리 쪽으로 많이 좀 후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고기를 자주 드셨으면 좋겠고 그 힘으로 많은 분들을 회복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고기가 들어가 있는 음식을 잘 먹어요. 김밥, 소고기 김밥. 네. 아, 그렇죠. 예. 하여튼 좀 든든하게 정신적으로 기댈 수 있는 후원이 많아진다면 좀 더 공연과 또 이 무대에 신경을 예. 쓰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처음부터 그런 후원을 잘 받았다면 아마 글쎄 지금같이 연주력이 좋아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술가는 항상 배고프다고 그러잖아요. 배고플 때 좋은 곡이 나오는 것 같고요. 저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곡들이 항상 좋거든요. 항해자도 정말 이렇게 뭐 안 나왔어요. 그 일어나 보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제가 기억에는 부흥회 때 가면은 일어나 걸어라 하던 네. 그런 노래요. 템포 빠르게 맞아요. 툭 치면서. 네. 근데 일어나 걸어 이렇게 막 쫙 무반주로 막 하다 클라이막스에 가서 딱 정지하고 무반주로 서정적으로 딱 가면요.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눈이 이제 반짝반짝 하시네요. 지금 편곡 얘기하시고 음악 얘기하시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저희가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게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희의 그런 그 발금형만 보고 그동안도 굉장히 많은 저희와 유사한 단체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없어지고 했는데 사랑하시니까 여기까지 왔고요. 또 큰 비전을 요번에 취임식을 통해서도 봤어요. 이 뭐 아무 누구나 수 있는 무대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정말 우리가 어렵게 준비한 그런 무대거든요. 네. 정말 그 문 닫지 않고 코로나 때도 그 주어진 여건이 되면 객석이 비더라도 우리는 연주를 뭐 이어갔으니까요. 남은 사람끼리라도 이어가는 이제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성실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이 그래 니들 고생했다. 옛 따먹어라. 먹기 좋은 떡을 주신. 예. 근데 그런 포상을 하나님께서 간간히 해주세요. 그게 우리를 또 움직이는 기동력이 네, 돼요. 네. 원동력이 되고. 예. 예. 그 힘 받아서 비전을 느끼셨다면 어떤 기도 제목이 이제 이마이스트리 앞으로 존재할까요? 저희가 또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예. 저희는 일단 국내에서는 국내 이렇게 큰 도시마다 이렇게 그 문화 선교로 뭐 우리가 찬양을 한 2곡 하고 목사님이 한 5분 스피치 하시고 또 그런 계속 그런 방법으로 설교와 찬양이 이렇게 이어가면서 네. 아니면은 저희가 찬양을 한 스테이지 하고 또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한 스테이지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무대를 좀 하면 네. 좀 더 좀 다채로운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좋아요. 예.
또 하나는 또 이제 요새 CCM이 많은데 그렇게 막 이렇게 격한 그런 막 율동이 되는 그런 것보다도 좀 묵직한 오래 남을 수 있는 음악회를 좋은 음악회를 가면 한 달간 그 선율이 막 맴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맞아요. 그런 선교 중심의 음악회를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제가 외국 연주를 뭐 적게 다닌 편은 아니에요. 지금 외국에 해외에 한 25개 나라 도시를 다녔으니까. 와. 근데 거기 가서 보면 주로 이제 처음에는 그 태권도 사범들이 이제 우리나라 이민 역사 이제 1세대를 하면 네. 그 다음에 들어간 분야는 어떤 것이냐면 선교예요. 전 세계에 선교사님들이 안 들어가고 곳이 맞습니다. 없어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네. 우리가 좀 문화 선교로 우리가 또 하느님 앞에서 그렇게 찬양을 하면 1등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 해외도 사실 공연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근데 이제 신앙적으로 조금 네. 문이 막혀 있다 싶은 뭐 네. 이런 공산국가, 뭐 네. 중국이나 뭐 이런 쪽 선교까지는 아니고 이제 공연 다니시면서도 그 문을 이렇게 조금씩 부드럽게 윤활유를 쳐 놓으신 것 네. 같은데 그 현지 반응들도 조금 다른가요? 그렇죠. 러시아에 가서도 제가 이제 공연을 했죠. 러시아에 그 블라디보스톡을 갔어요. 모스크바까지는 못 가고 모스크바 연주가 올해 10월 중순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제 전쟁 때문에 그 연기가 됐고요. 그렇죠. 네. 블라디보스톡을 갔었는데 그때도 저희가 이제 아리랑을 연주했는데요. 네. 아리랑을 처음에 저희는 바로 아리랑이 나오지 않고 가사 없이 우로 가사 없이 우 이제 보컬리제라고 하는데 우만 가지고 한 1분 한 20초 정도를 연주하거든요. 그 우를 하는 동안 러시아 사람들이 울더라니까요. 그리고 아리랑을 하는데 그 더 울어요. 또 아리랑을 하니까. 예. 그리고 그때 이제 러시아 말로 앵콜 할 때 첫 곡으로 일어나 걸어라를 연주했죠. 다 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도 있었고요. 스며드는 예. 선교. 예. 이렇게 스며드는 선교 너무 그렇죠. 좋은데요. 예. 그래서 네. 그런 문화 쪽으로 이제 그런 맞아요. 선교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또 만든 찬양 가운데 하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네. 이제 그거는 그 당시에 처음으로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가 되던 그 해였어요. 잠깐만요. 그 노래를 만드셨어요? 예. 그거를 제가 이제 편곡을 했죠. 아. 그래갖고 그 곡도 이제 그리고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이제 그런 네. 곡들이 계속 그런 선상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아유, 제가 여기 이렇게 가까이서 뵐 수 없는 분과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모르면 용감해요. 그러니까 편곡을 하셔도 대단한 근데 저는 굉장히 족적이잖아요, 섭섭한 행보가. 게 제가 그런 일을 17년 동안 했는데 왜 처음 나오게 됐냐는 하는 거죠. 그러게. 아니 여기 잘못했네 회복에서 섭외를 이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굶뛰게.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는데 응? 우리가 잘못했네요. 진작 오셨어야 되는데. 워낙 네. 다른 17년 일들로 동안 바쁘셨어요. 어렵고 눈물 흘릴 일도 많았어요. 이번에 대통령 그 음악 준비하면서도 처음 2주 동안 마지막 금요일 날 회의하고 나오는데 이제 그만할까? 이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주어져가지고 아리랑을 어떻게 축하곡으로 만들지? 그리고 세계적인 곡이라면 또 뭘 하지? 어떤 곡을 해야 되지? 그거 해봐야 한 3, 4분밖에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네. 것도 잠시 그 숨막히는 긴장감과 약간 무게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남들하고 똑같이 하는 거는 좀 이렇게 글쎄요. 그건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들하고 같아지잖아. 아까 내가 이미, 들어가면 뭐가 좀 네. 달라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 조미료 같이 돼야 되잖아요. 네. 뭐가 들어가면서 맛이 바뀌어야죠. 들어갔는데 맛이 똑같다. 맹물이 들어가도 맛이 달라지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다르게 하지부터 시작하면 제가 저 자신을 막 치대고 살아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경에도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냥 살아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이 힘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더
역할을 하려고 하고 네. 예,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 양재무 지휘자님은 말씀하실 때 항상 겸손하게 이렇게 계속 다듬고 계시지만 비전을 세우고 또 돌진할 때는 예. 어마어마한 저력을 내포하고 계신 분 같아요. 뭐 아무도 못 말리는.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일을 벌려하는데 수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뚝심을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멋지게 활용하시는지를 지금 딱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아마도 지금 꿈을 꾸고 계시다가 잠깐 접고 계시거나 될까? 안 될지도 몰라. 지쳤어. 이렇게 낙담하시는 분들에게 아까 퍼뜩 저처럼 정신이 날 수 있는 네. 낙담하지 마시라고. 그런 분들은 정말 네. 낙담하지 마세요. 꿈을 꿀만큼 꾸세요.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예. 나아가면 정말 나아가져요. 요즘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주거든요. 예. 예, 꿈을 적당히 꿔, 예. 적당히 꿔야 돼. 그리고 MZ 세대들에게도 우리가 항상 그 부채감을 갖고 네. 그냥 괜찮아, 더 안 해도 돼, 막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쉽게 너희들은 정말 치열한 세상에 살게 될 거야. 꿈을 작게 가져라고 네. 얘기하는데 그건 네. 우리나라 민족, 우리 민족한테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민족은 정말 창대하게 나갈 수 있고 정말 응대해질 수 있어요. 그렇네요, 진짜. 예, 외국 가면 저는 10대 때 정말 찌질한 한국에 태어나서 네. 정말 이렇게 정말 10,000원 버스 타고 정말 콩나물 시루 교실에서 내가 왜 교복 입고 머리를 깎아버리를 하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정말 후회한 적이 많은데 지금 보니까요. 좌청룡 우백호예요. 예, 일본이 왼쪽에 있고 네. 오른쪽이 중국에 있잖아요. 예. 좌청룡 우백호 쟤네들한테 뭘 팔면 뭐 다 되는 거예요 이건. 그렇죠. 생각을 전환하면. 제가 음악을 가서 하는데 동경의 산토리홀에 처음 가는 단체였어요. 우리가 처음 가는 거였고 더군다나 또 첫 번째 이렇게 대관 심사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찌질한 단체였겠어요. 창단에서 처음 갔는데. 근데 10,000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앵콜을 7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꿈은 꾸는 대로 이루어져요. 오늘 진짜 아주 멋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냥 손에 안 잡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네. 본인의 삶을 통해서 이뤄낸 것들을 이야기해 주신 거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손에 잡히셨을 거라 믿어요. 네. 저도 좀 막연했던 것들 장바구니에 더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이즈를 좀 축소시키는 건 일종의 약간 타협이고 포기였던 것도 사실 있어요. 지친 것도 있고. 네. 근데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오늘 양재무 지휘자님을 통해서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지치지 말고 네가 꾸던 꿈을 꿔라. 이게 아닌가.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좋고 감사하고 왠지 그 공연 막 저도 보고 싶고 막 그러네요. 그 정기 연주회 6월에 있는 네. 정기 연주회 진짜 얼마나 은혜로울까 기도하고 네.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대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